오늘은 곤란 중에 드리는 기도, Prayer During Difficulty라는 제목으로 시편 4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이 참 좋은 것은 시편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가 막힌 상황들을 다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상황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against하는 대적하는 전 인류를 상대로 말씀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4편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4편은 곤란에 빠졌을 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막 가십하고 욕하고 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죠. 하나도 놓치는 게 없습니다. 남들에게 가십당할 때, 욕먹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시편도 있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성경은 일단 마태복음에서 Sermon on the Mount 있죠. 이 산상설교에서 우리들에게 남들을 뒤에서 가십하지 말아라,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들이 비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은 또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남들에게 거꾸로 가십을 당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 아무래도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또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경을 보니까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박해당할 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욕먹고 비난당하고 오해받고 사람들이 내 뒤에서 나를 향해 수근수근하게 될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4편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다윗처럼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맞았을 때, 특별히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뒤에서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닐 때, 오해받고 비난당할 때, 가십당할 때, 일부 연예인들은 이 스트레스와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절망하고 암 걸리고 좌절해서 자살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이 곤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 그렇게 잘 배우게 되시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잘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다윗처럼 이렇게 곤란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 다윗은 이럴 때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My righteous God,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게 이 시편의 시작입니다. 곤란 중에 과거에도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다윗의 반응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이제 자신을 뒤에서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2절과 3절에서 외치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40년 다스렸습니다.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썼던 시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기억나시죠? 아도니아가 다윗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다음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다윗의 사람들마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버리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거 우리가 기억하죠. 자, 그것을 보면 아마도 다윗의 통치 말년으로 갈수록 많은 다윗의 측근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늙었어. 왜 빨리 더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없는 거지? 이런 루머가 아마도 왕궁 안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브넬을 시켜서 사람들 다 수색해와, 그래서 신문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에 살아갈 때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반응입니다.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특히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억울할 게 없게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향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을 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가십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둑이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신고해야 됩니까? 널스에게 신고합니까? 우편 배달부 아저씨입니까? 아니죠. 경찰이죠. 왜 경찰입니까? 경찰이 도둑을 잡을 수 있는 이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판사에게 가야 됩니다. 재판장에게 가야 됩니다. 억울한 일, 잘못된 소문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요, My righteous God,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내가 그를 부를 때, 나 다윗이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자, 여기서 다윗은요,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처럼 키가 크고 멋진 사람, 압살롬처럼 외모가 잘난 사람, 아이도벨처럼 똑똑한 사람, 아사헬처럼 달리기가 노루처럼 들노루같이 빠르고 능력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세 8번째 꼴찌 아들로 출신, 학벌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경건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고백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을 택해서 자녀로 세우셨다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윗처럼 어느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 자격 없다고 무시하고 욕하고 가십하더라도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난 잘난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자를 세우시고 경건한 일꾼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법정에서 누구의 말이 중요합니까? 판사의 말이 중요하죠. 아무리 큰 소리로 사람들이 소란을 피워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법정에서 판사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다윗처럼 가십을 당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큰 소리가 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소리, 큰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 사람의 소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재판장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관심을 돌렸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소리를 듣고 당할 때, 곤란에 빠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행동입니다.